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0면쯤에 있는 잠언 9장 1절에서 6절까지 본문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시면서 모두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통독 본문 가운데에서 잠언 9장을 선택해서 이 시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없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먼저 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1절 말씀에 보시면 지혜라는 여인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안에는 7개의 기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개의 기둥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성경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고심을 하다가 한 가지 내려진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신약 성경 374면쯤에 있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자,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주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시 말해서 지혜가 주어입니다. 자, 그러면 그 17절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모두 몇 가지인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인 것 같습니까?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마지막으로 편경과 거짓이 없음까지 모두 7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는 또 완전성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9장 1절 말씀에 나오는 지혜가 짓는 집 안에 있는 그 7가지의 기둥을 이 야고보서 3장 17절에 나오는 내용들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잠언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을 서로 연결시켜 보면 결국 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마치 집과 같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라는 사실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2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지혜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여인은 기둥이 7개인 집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집 안에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고요, 포도주를 준비하고 또 몸에 좋은 양약과 같은 음식을 잘 차려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지혜라는 이름의 여인은 자기의 종을 직접 보내어서 이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종을 보내되 그 성 안에서 가장 높은 곳에 종을 보내어서 모든 사람이 그 종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모든 사람이 그 종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외쳤습니다. 자, 먼저 누구에게 외쳤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에게 외치고 혹은 지혜 없는 자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혜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자, 다시 말해서 지혜라는 이름의 여인이 종을 보내어서 사람들에게 외쳤던 음성은 한마디로 나에게 와서 내가 베푼 잔치에 함께하자, 그리고 명철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 이러한 초대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이름의 여인은 이렇게 자기의 초대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인데요. 6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무엇을 얻으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을 얻으라. 또 11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혜의 부르심에 그 초대에 응답해서 지혜에게 다가가 지혜가 차려준 상을 먹고 마시고 지혜와 함께 걸어가면 우리에게 생명이 더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9장 뒷부분에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여인이 한 사람 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여인은 방금처럼 지혜가 약속한 생명이 아니라 정반대로 죽음을 약속하고 있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본문입니다. 잠언 9장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1절에서 6절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눈치채셨습니까? 본문의 구절은 모두 6개의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지혜라는 이름의 여인과 마찬가지로 13절 이하에 보니까 미련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잠언을 읽으실 때 이 미련한 여인을 가리키는 말과 똑같은 동의어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할 것입니다. 잠언을 읽으시다가 이방 여인, 음녀, 또 음란한 여인과 같은 표현을 만나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미련한 여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인지하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여인이 나를 부를 때 그 음성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내 옷자락을 끈질게 잡아 끈다고 할지라도 마치 요셉이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피했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그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여인이 나를 초대할 때에 그 초대에 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혜라는 이름의 여인이 지은 7기둥이 있는 집으로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 문 앞에서 혹은 앞에서 지혜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읍의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똑같이 외쳤습니다.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아까 지혜의 경우에는 다소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외쳤다고 한다면 15절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여인은 오히려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자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 현재 내가 길을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길을 바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미련한 여인의 목소리에 마음을 뺏기고 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바른 길을 가던 그 순간에도 한순간 잘못된 길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지혜가 마련한 떡과 포도주가 아니요 미련이 마련한 열매들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또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요 또 우상 숭배요 또 죄악이 주는 즐거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이 미련이라는 이름의 여인은 자기의 초대에 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줄 보답의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6절이나 11절 말씀과 전혀 상반됩니다. 6절에서 지혜라는 이름의 여인은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하게 되면 생명을 선물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미련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은 11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죽음과 무덤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봉독해 보면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여러분 이 스올이라는 말은 무덤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덤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미련의 초대에 응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미 무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이 되고, 또 미련한 여인에 해당되는 것은 이 세상 죄요, 혹은 이 세상이요, 또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잠언 9장 말씀 속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마치 모래시계의 그 잘록한 허리 부분에 해당되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의 한가운데쯤에 위치한 10절 말씀입니다. 이 10절 말씀이 오늘 잠언 9장의 열쇠와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10절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기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지혜의 기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출산할 때 꼭 가야 하고 또 거쳐야 하는 우리 산부인과 의사를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의사분은 자기가 가진 의술로 태아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또 아기가 무사히 태어날 때까지 온 힘을 다합니다. 자, 그런데 B라는 의사분은 똑같은 의술로 이미 자라난 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낙태 수술을 하며 생명을 꺼트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생명을 살리고 B는 생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A와 B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료적인 지식이나 훈련이나 경험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이러한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겠습니까? 그중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하신 이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사용했을 것이며,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거룩하신 이를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의 출발점인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지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하신 이를 아는 지식을 쌓아감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식과 생명이 더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육신과 지친 영혼에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지혜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몰래 먹었던 선악과와 같이 몰래 짓는 죄가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지혜의 근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을 위해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식월을 가지고 계신 담임 목사님의 강건하심과 또 목양을 이어받으시는 후임 목사님의 강건하심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이번 주에 다가올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며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특별한 기적의 한 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고생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강건을 허락해 주시도록, 특별히 불신 가족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늘도 한 주의 첫 출발을 앞두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시작합니다.